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안녕하십니까?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학습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에서 학점제를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봉사는 무엇일까요? 자원봉사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구성원 또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재능으로 선행을 전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베풀고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 주변과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또는 용기를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TV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빈민가나 독거노인들, 양로원, 장애인들 시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평소에 좀 저렇게 하지? 꼭 이럴 때가 되면
저런 모습을 TV에 비춰주는지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쓰시오. 초등학생 수준만 되면 아마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 식, 주. 그 다음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네 번째 정답은 남을 도와주는 일, 즉 봉사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입니다. 나란 존재도 타인이 있을 때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인자는 서로 의지하고 지탱한다는 의미로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뜻을 이루듯이 사람은 남과 더불어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 또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내가 타인을 도와주고 반대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타인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인간의 본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인심이 각박하고 메마른 사회의 풍토 속에서 남을 돕고 나눔의 가치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행의 가치를 알고 나눔의 즐거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이 비단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자의 성녀라고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콜카타 빈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빈민이나 고아, 노인, 나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웠던 그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 그녀는 샌들을 신고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왜 좋은 신발을 안 신고 샌들을 신었냐고 물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발을 살 돈이면 그 돈으로 빵을 몇 개 더 사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는 눈시울을 적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레사는 검은색 수녀복 대신에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여인들이 입는 흰색을 입고 평생을 살아서 훗날 그녀를 상징하는 옷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타고르가 한 말입니다. 잠들자 나는 인생은 행복한 것이라고 꿈을 꾸었다. 깨어나자 나는 인생이 봉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봉사했고 봉사하는 삶 속에서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재능 기부는 일종의 봉사입니다. 금전 기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재능 기부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몹시 인색하고 때로는 종종 일꾼들의 품삯을 가로채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부자였습니다. 또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올려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만 관심을 가질 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외동아들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진 그는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녔으나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사가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부자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묻자 도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늘이 복을 내려서 아들의 병이 금세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영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도사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자는 하인을 시켜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전해주고 옷과 돈도 나누어 줬습니다. 부자는 지켜보는 내내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도사를 찾아가 원망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아들의 병이 낫지 않느냐고. 도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마음을 좋게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남을 돕겠다는 생각 없이 온통 아들의 병에만 마음이 쏠려 있지 않소? 진심도 아니면서 어찌 하늘의 복을 바란단 말이오? 게다가 당신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기쁘기는커녕 아까워하고 있지 않소? 이는 당신이 진심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자는 도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 진심으로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직접 그들을 찾아가 돈을 건네고 그뿐만 아니라 마을에 다리를 놓고 새 길을 내서 마을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남들을 못살게 굴고 자신이 예전에 했던 행동들이 보이면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부자의 선행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의 유명한 의사에게 전해졌고 그 의사가 그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찾아와서 그의 아들의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봉사의 삶을 산 사람들의 생애는 한결같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기쁘게 느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이란 결국 타인을 돕고 사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움의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